자녀들 앞길이 활짝 열리기를 바랍니다. 결혼의 문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교제의 문도 열리고, 특별히 공부의 문도 열리고, 우상이 떠나가고, 시온의 대로, 즉 축복의 고속도로가 열릴저다. 그러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은혜 중에 은혜는 성령 충만한 은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첫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 이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작년 한 해 동안 순수한 술값으로 나간 돈이 작년 한 해 동안 얼마를 넘어섰을까요? 4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자, 대한민국 한국 경제에 일조하신 여러분들, 주님을 교회에서 찾아야 되는데 개구리 그려진 소주병 놓고 주님 찾으셨던 분들, 대한민국 한국사회 경제발전에 본인들이 기여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을 조금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이 중요해요. 4조 원어치 술을 먹었는데 사회적 손실이 곱하기 3이나 4를 하면 돼요, 여러분. 사회적 손실이 4 곱하기 3 얼마예요? 10이죠. 4 곱하기 4는 중간 정도만 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술로 인해서 겪게 되는 사회적 손실이 한 해에 14조 원이에요, 여러분. 한 해 대략 14조 원이 넘어요, 여러분. 뭐 병원도 가야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아프니까 약도 먹어야 되고, 저녁에 또 먹어야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고. 급기야하는 말이에요. 음주운전하다가 또 사고도 저지르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한 12조 원에서 16조 원 평균 나오는데 작년은 14조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왜 그럽니까? 한국인들은 술 먹는 것도 급해서 폭탄주 스타일로 막 먹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외국 술집은 어떻습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잔으로 술을 팔아요. 그래서 어떤 손님이 뚜벅뚜벅 들어왔습니다. 술을 한 잔 마시면 이 술을 주시는 분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손님 오늘 기분이 좋은 모양이구나 이런다는 거예요. 2잔 마시면요, 집안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는가 이런다는 것이. 연거푸 3잔 마시면 말이에요, 사업이 잘 안 되나 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연거푸 5잔 마시면 저 사람 틀림없이 한국 사람일 거야. 그냥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첫 번째 본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에베소서 5장 18절 읽어주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 오직이라는 이 단어의 이 말씀입니다. 오직이란 말씀은 말이에요, 절대적 한 가지란 뜻이죠. 유일하다는 거죠, 여러분. 유일한 단 한 가지 절대적 축복은 우선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신앙생활 하시면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사회가 힘들고 회사가 힘들고 조건이 힘들어 열심히 사는데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믿음이 조금 떨어지고 신앙이 흔들릴 때 받는 스스로의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지도자들과 상담을 하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일에 힘을 쓰세요 그래 버려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 로마서 8장 6절이나 7절 같은 말씀이 하필 그날 보입니다. 하필 그날 보여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8장 6절 7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상담을 또 하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고 영적인 데 힘쓰세요. 그러면 사업이 열릴 겁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벌어먹고 삽니까? 이렇게 또 질문이 오고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도 올라오고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기셨던 분들은 오늘 예화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한 수도원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한 노인 수도사가 젊은 사업가에게 말합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것이에요. 사업하지 말고 그러면 기도원 같은 데 올라와서 주야장창 기도하고 예배만 드릴까? 이런 질문 비슷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께서 물고기가 마른 땅에서 죽듯이 자네도 세상에 머물러 살면 자네의 영혼은 결국 파멸하게 되네. 물고기는 물로 돌아가야 하고 자네는 성령께로 돌아가야 하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젊은 사업가가 그러죠. 그럼 내가 사업을 그만두고 수도원에 올라와서 성령만 구하고 살면 돈은 누가 법니까? 그러니까 이 노인 수도사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은 아니네. 내가 한 말의 뜻은 사업은 열심히 그대로 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말이네. 여러분, 이제 답이 되셨습니까? 사회생활에서도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잘 되고 먼저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축복합니다. 이 절기에 특별히 건강 축복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시간엔 특별히 고3 자녀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의 마음이 새 마음 되고 성령으로 온전한 지배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제목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 집에 돌아가서 이런 세 마디 기도를 하고 하루를 또한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기초가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주목되는 것은요, 성령으로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이.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단어 쓰요. 내주하신다. 우리는 익숙하지만 여러분 알아도 내주하신다고 얘기하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성공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진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그 주기도문 첫 번째 구절 한번 암송해 보세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양자의 영, 그리스도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온 천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이 여러분 속에 들어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로 부족함이 없음을 먼저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을 언제나 모셔드릴 때 이 부족함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이 충만하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의 때를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이 모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니 여러분들은 이미 상 받고 복 받은 인생들이에요. 어떻게 할 때 제일 기쁜 은혜가 올라갈까요?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런 마음일 때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임마누엘로 언제나 부어주십니다. 이런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니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나의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럴 때 말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말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는 이 소리가 들릴 때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또 이런 기도가 자주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 집안은 반드시 번성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 히브리서 6장 14절로 보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들에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왜 이런 역사가 벌어질까요? 왜냐하면 말이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속에 들어오십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내 주에 계시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여서 말이에요. 은혜 은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가 좀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자,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도우십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어도, 울다가 잠이 들어도 그냥 더하여서 기도하여 주십니다. 그런 성령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니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그러니 그 뜻 가운데 기도하여 주시니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응답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겸손히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골로새서 1장 29절로 보면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하심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올 한 해 여러분 애쓰고 힘쓰시면서 열심히 살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부분이 부족하십니까? 내 힘으로 노력하였습니까? 사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에게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무슨 달란트가 있습니까? 노력하는 달란트, 노력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노력하는 재능을 성령 하나님이 주시면은 말이에요. 더 큰 능력이 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은 내가 하면서 내 힘으로 하였다면은 내 힘으로 하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자책하다가 울고 슬퍼합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노력한 것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데
때로는 넘어지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못 일어날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부활의 영이십니다. 한번 외쳐보게. 달리다 쿰. 죽은 것도 살아납니다. 한번 외쳐. 죽은 나사로야 나올쩌다. 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여 다시 일어나라 할 때 항상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성령님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절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내 속에서 내주에 계시면서 언제나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를 위해 싸우면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속에서 성령님은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사랑으로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단어가 충만함이 나와 있어요. 자, 성경에서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영어로는 그냥 여러분 잘 안 들려도 그냥 알아만 두시면 됩니다. in이란 단어하고 전치사죠. on이란 전치사인데 그냥 우리말로는요. 따라해보세요. 안에서 위에서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이 안에서와 위에서예요. 쉽게 얘기하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내주하시는 성령 이런 뜻이에요. 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위에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위에 임하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다 알아요. 성령님이 임재할 때 스타일이 이렇게 한 5가지로 성경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어떻게 되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안에서, 곁에서, 위에서, 비둘기처럼, 영광 가운데 이렇게 한 5가지로 표현되는데 성령 충만과 관련되어 사용되는 단어는 2가지죠. 안에서와 위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특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안에서 위에서 동시에 역사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이십니다. 어떠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대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할 때 어떤 것이 나타나냐? 충만한 행복이 나타나요. 충만한 부요가 나타나요. 이 감자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격이 있어요. 감사가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과 예배가 즐겁고 행복해집니다. 그 다음에 위에서 성령님이 충만하게 능력으로 나타날 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는데 위로부터 임할 때 말이에요. 은사가 드러납니다. 방언과 예언을 말합니다. 그리고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요. 특히 이 명절 절기에 이번 주에 성령님이 위에서 임하면 우상이 떠나가고 제사의 영이 떠나가고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옛날 어르신들 이런 표현 써요. 꿈자리가 참 뒤숭숭하고 어떻게 해요? 악하고 더럽다라고 얘기하죠. 조상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분들이 왔다가 자꾸 가자 그러고 가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쩌다.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쩌다. 그러고 막 여러분 뭐 앙칼지게 쳐다보던 꿈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듯이 하든 상관없이 쫓아보내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사신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꿈속에
큰 용이, 큰 뱀이 막 여러분을 휘감고, 예? 막 깨물려고 하고, 이럴 때 나타나는 더러운 귀신. 그런데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아이 같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동자 정도 되는 귀신이 따라오세요 이러고, 여러분들에게 이 둘 중에 어떤 녀석이 더 큰 악을 끼치고 영향력을 미칠까요? 더 악할까요? 기준이 있어요. 귀신 세계에도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더 악하고 악랄합니다. 그 다음 뭐 구렁이 형태로 크게 나타나든 무슨 나타나든 이런 것은 그것들의 하수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예수 피로 쫓아내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꿈속에 나타나면 바로 쫓아냈어요. 그러고 이렇게 쫓아냈는데 마귀는 말이에요. 꿈을 현실로 이용하지만 사람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꿈을 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루 종일 찌뿌둥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다가 사건 사고 나면 말이에요. 아, 그게 꿈인가? 뭐 이러는데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서 꿈속에서 일어나면 바로 예수의 피로 이 더러운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은 말이에요. 권세와 관련되어 있어. 방언과 예언을 하기도 하고 임재에 들어가게 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게 합니다. 영적 세계를 체험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사람이 담대해집니다. 담대하면 상이 큽니다. 그런 다음에 주의 종들이나 또 하나님 사역에 쓰임받는 분들은 사명감이 더욱더 돈독해져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보니까 이 성령의 충만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받고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성령이 쭉 올 때 내 마음속에 내가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 모시고 있다 보면 말이에요. 이것이 십자가로 플러스가 되면 우리는 일명 성령 대폭발이라고 해버려요. 세계적인 막 부흥사들이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칠갑절로 백갑절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따라서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짐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도행전 4장 31절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라고 했어요.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말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한 은혜 은총이 임하는 단계들을 성경 전체에서 다 설명하지만 지금 이 시간은 사도행전 따라서 점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성경책을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면은 답을 찾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 보세요. 또 사도행전 5장 32절 이 순서대로예요, 여러분. 자, 읽어서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이 옵니다. 그러면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 역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리고 또 사도행전 한번 10장으로 가보세요. 10장. 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하게 될까요? 자, 사도행전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임하여서 여러분 인생들 자체가 능력 행함의 은사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충만하게 부자 되고 한번 이렇게 외치세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자업분들 축복 부자 되세요. 이것도 성경으로 바로 연결해 듭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 보세요. 오늘 18절이 히트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8절 읽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재물 얻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으로 받으셨습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있을 때 복이 맙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받았으니 신약 성경에서 결론을 봅니다. 결론은 빌립보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4장 몇 절일까요? 오늘 18절이 히트치니까 18절이겠지. 그러지 말고 하나 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19절입니다. 자, 19절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쓸 것들이 채워집니다. 언제나 채워지는 충만한 부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좋으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요, 기도하고 구하여야 되겠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최고로 좋으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좀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본문 두 번째 에베소서 6장 1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은 여러분 크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무시로란 단어를 모르는 분들은 없죠. 언제나입니다. 항상입니다.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기도는 보니까 기독교만 기도를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타 종교에서도 기도합니다. 그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기도는 나 자신만의 복을 구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초점이 언제나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기도, 우리의 기도는요 초점이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으면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로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먹어도 하나님이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영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향력 있는 대한민국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과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욕심 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어 늘 함께 하시니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여러분 마음속에 충만한 복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현실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자 빌립보서 4장 19절로 여러분의 복을 더하여 주겠습니다. 이 복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말이요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었고 언제나 복이 많은 여러분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절기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충만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다 되심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6장 18절 보면 이 문장이 좀 길죠. 집중해서 볼 문장이 있습니다.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했습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요 깨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에요. 언제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우리 주방에 있는 물고기들이 잘 때 어떻게 자던가요? 네, 여러분 사실 물고기는 눈 뜨고 자는데 어제 우리 주방에 새벽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고 눈 뜨고 잔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물고기의 모습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우리에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언제나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강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울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죽은 물고기는 고난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죽은 영혼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하라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할렐.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깨어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혼자 기도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번 절기에 명절 절기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이 처지고 무기력해지고 몸에 갑자기 힘이 빠지고 살 소망이 막 사라지는 분들도 있고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은요 사실 마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면 기도하고 그리고 승리해도 또 기도하고 언제나 기도하고 임마누엘로 무시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할 때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승리하면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돼도 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이기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싸워줄 때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모든 기도와 모든 간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따라해보세요. 간절히 부르짖을지어다. 그런데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아유 내가 응답받을까 부족함을 느낀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6절이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부족한 기도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하나님의 속을 누구보다 잘 아시겠죠. 그래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주니 여러분들은 그냥 이 정도만 하셔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도만 하여도 아니면 말이에요 아버지 이러기만 하여도 여러분 참마음이면 성령님이 기도하여 주십니다.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가장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기도를
네, 기도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삼겹살 구울 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삼겹살 냄새가 나죠. 여러분의 코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소고기 구울 때 무슨 냄새가 납니까? 소고기 냄새 나죠. 예? 이런 걸 냄새가 들어오는 것을 흠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은 연기처럼 흠향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기도를 하였든 이 기도는 연기처럼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지고 보혈의 향기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이 향기를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하나님께 흠향하시기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아름다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갑자기 행복해지고 담대해지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이유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또 이걸 느껴요. 참된 자유를 느낍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말이에요. 더러운 귀신에게 눌리고 질병 때문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연약하고 돈 때문에 무너지고 인간관계 때문에 무너지고 그랬었는데 기도할 때 참 자유를 느끼게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면 괜찮다. 달리다 쿠민이라. 어제 사업하다가 넘어져서 괜찮다. 달리다 쿠민이라. 예? 일어나라. 넘어지지 마라. 마귀에게 넘어졌는데 너희는 생명기운을 또 마귀에게 나눠주고 근심 걱정 염려약분 나눠주겠느냐?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로 여러분 넘어졌을 때 성령이 이렇게 위로합니다. 오히려 기도하고 감사하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려 자리에 감사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럴 때 다시 모든 것이 회복돼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이 바로 부여해져요, 여러분. 그래 염려 생기면 그 자리에 감사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할 때 능력 생기는 것이에요. 권세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축복하는 뱀과 정가를 집어 올리고 여러분의 각 가정이 풍성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아무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더욱더 소중하신 성령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여 한라에서 백두까지 기도 소리가 다시 울리는 대한민국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성령님을 사랑하여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 온 삶에서 역사하시는 복 있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보혈 런치입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자,